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알고 믿어야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따라 읽으라 그래요? 문맥을 따라 읽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나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라. 여러분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부터 지금 쭉 이어지거든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시 말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표적이 나의 최종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꼭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표적, 기적, 이적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표적, 기적, 이적 일으켰지 그건 다 요나의 표적이야. 십자가의 표적을 설명한 것인데 아직도 무슨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 잘못된 복음을 조심해라, 잘못된 교훈, 잘못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닫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삶, 기적, 이적, 표적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만약에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 아니야. 그럼 뭐가 교회냐? 바로 오늘 그 대목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 또 신비적인 체험, 그런 걸 추구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를 위해 세워진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구세주냐, 내가 구세주냐,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항상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카톨릭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카톨릭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고 지금까지 266대의 교황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죠.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건데 이 베드로에게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266대 교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볼 때 모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바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다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 된다. 이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을 3번이다가 모른다고 부인한 이자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결국은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꾸 드러나고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자. 여러분, 바울처럼 사라집니까? 예. 바울처럼 살자 해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부러 묻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일부러 로마 황제, 그때는 로마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진짜 신이냐 메시아냐 아니면 내가 진짜 메시아냐, 그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또 그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너희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시몬이란 뜻은 조약돌이란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시몬은 조약돌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조약돌 시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반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 힘,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베드로가 된다. 이것이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시몬은 조약돌, 베드로는 반석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개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돼지예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예,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는다고 알지만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해석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자, 교회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전할 임무를 교회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고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에요. 다시 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복음을 전할 권한을 교회인 우리에게 줬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다시 설명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할 권한을 교회에게 허락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다면, 믿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들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걸 받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풀리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다. 그걸 교회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느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양반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으면 매었던 게 풀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전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왜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온 세상에 가서 떠벌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때는 성령을 받지 못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와야 비로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면, 예수 만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러 먹을 수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난대, 귀신이 떠나간대,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난대, 바다를 걷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과 신비적인 걸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해라?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는 속도로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가느냐, 이 방향의 문제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하면 엉뚱한 거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해놓고요 바로 뒤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로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결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했다면 베드로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바로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주무신 분들이 많아서 스크린 한번 봐야 되겠네. 누가복음 22장 32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가 뭐예요? 저약돌. 너는 저약돌이 될 거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저약돌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자꾸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다, 부인하게 시험할 거다.
그런데 32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나 예수님 모른대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나 저분 알아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건데 예수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아니야, 넌 널 믿으면 시몬밖에 안 돼. 넌 널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럴 때 진짜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뭔 기도했을까요? 넘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요. 왜요? 우리가 무너뜨려져야 그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33절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에도 가기를 강화. 내가 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자, 계속 넘기세요. 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너가 나와 함께 죽는다고 감옥에도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너 의지하면 시몬밖에 안 돼. 저약도밖에 안 돼. 반드시 날 부인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히려 부인하게 만듭니다. 왜냐? 너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걸로 망하게 돼 있어요. 산을 좋아하고 산을 잘 탄다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산에서 죽습니다. 수영 잘한다고요 자랑해갖고 저 100m 앞에 못 가게 만들었는데 줄을 쳐놨는데 나는 수영 자신이 있어 그걸 넘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걸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나 예수님 도움 안 받고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요 끝까지 가서 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야곱의 막둥이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막둥이 베냐민을 형들이 듣고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다른 건 다 줘도 이 베냐민만은 못 준다. 아버지가 막둥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 베냐민 난 못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네가 가장 사랑한 그 베냐민 내놔. 베냐민 끌고 결국은 애굽 땅에 가서 양식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끊어나간다니까요.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끊어나가면서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시몬밖에는 살 수가 없어. 시몬의 삶, 나를 부인하는 삶밖에 살 수 없어.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반석으로 쓰임받지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은 망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빨간 벽돌에 십자가가 걸쳐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니까 빨간 벽돌에 십자가 걸쳐놓으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성한 곳이냐 구별을 해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예배당 건축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성전 건축하면 건축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헌금이 건축 헌금이 안 거쳐도 좋다. 그런데 그걸 갖고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건 당시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면요 화장실을 저기다가 두면 안 돼요. 저기 뒤에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화장실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요 마치 구약의 제단처럼 목사님 저 강대상에 올라가도 됩니까? 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는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올라오거나 아무나 올라오면 안 돼요. 장로나 목사만 올라와야 된다고. 그리고 신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기가 뭐 신성한 곳이라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올라와야지. 그런데 어떤 분들 청소하시면서 물어봐. 목사님 그거 올라가도 돼요. 뭘 여기가 뭐 재단이에요? 그냥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곳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도 물어가요, 내려가는 데도 물어봐요, 청소하는 데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했냐? 편지를 썼거든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의,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절 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자, 교회는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도 교회거든요. 똑같은 교회예요. 자, 그들은 함께 있는, 자 2절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꼭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뭔 내용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그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상태를 평강이라. 너희 교회는 예수와 하나 된 한 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글자가 너무 중요하죠. 만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입만 열면 은혜야. 권사님도 말하면 은혜, 집사님도 은혜지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물어보면 은혜가 뭔지 몰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고, 평강이 뭐냐? 평화로운,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평강, 그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다. 건진받은 자,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또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설교한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봅니다.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 목사예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 계속 편지할 때마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최소한 설교를 들었으면 은혜와 평강 정도는 누가 말을 해도 평강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이 정의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회가 무슨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너희나 잘 믿어,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연탄 나눠주는 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 예, 안 해. 착한 일, 예수 믿는 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이가,
그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번 인치심을 받은, 한 번 성령 받은 자를 끝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강의를 하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면, 한 번 성령 받은 자는 좀 타락할 수 있어요. 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세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끌고 재입주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볼까요? 자,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답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었대요. 신령한 복을.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그게 뭐다? 교회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어요. 잠깐만. 자,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다? 교회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키울 때 김씨 집의 양, 박씨 집의 양, 이씨 집의 양을 한꺼번에 울리에다가 가둬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서요, 그다가 인을 찍어 놓습니다. 인이 뭐예요? 예, 이씨 집 것은 L 찍어 놓고, 김씨 집은 K를 찍어 놓고, 박씨 것은 P를 찍어 놔요. 근데 한번 그 인치집을 찍어 놓으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뀔 수 없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요?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면 내가 과연 교회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또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이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 성령 없는 것 같은데 개판으로 사는 나에게 무슨 성령이 임해 있을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입만 열면 사기치는 나에게 무슨 성령이 임했을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알고 되고 믿게 되었다면 나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므로 나는 성전 맞아. 내가 바로 교회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나를 위해, 우리 조상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대. 그게 믿어진다면 인간의 노력과 예수님으로 믿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야,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나보고 뭐라 할까요? 미친놈, 얼굴은 잘생겼는데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믿어요. 아이고, 나 같은 죄 덩어리가 무슨 성령 받았을까? 이 자기 감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개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성령 받은 자 맞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 이렇게 좋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때는 실질적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뭐가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넘겨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마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 빛이 와서요 이 땅의 빛이니요 어둠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교회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교회가 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들만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받은 자가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그동안은 복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췄는데, 이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만 세 가지 이야기하고 끝내겠어요. 첫째, 교회는요, 성령에게 이끌려 살면 반석이 되고, 성령에게 이끌려 살면 반석이 되고, 나의 힘으로 살면 조약돌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봅니다. 21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베드로 그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배를 갖다가 숨겨놨나 봐. 그 배를 다시 꺼내 갖고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봅시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저보세요, 시몬 베드로, 조약돌이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뭐라고요? 조약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까 네 힘으로 살려고 했지, 그러면 너는 시몬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물어봐요? 본인이 베드로라 그래 놓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해놓고 오늘은 시몬이라고 묻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네가 네 힘으로 살 때는 시몬밖에 안 된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 물어보니까요, 찔리는 게 있겠죠.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나서 주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성령 받기 전에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생활했지만은 그 말이에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는 너가 뭐가요? 성령이 내게 띠띠우게 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나는 이리 가고 싶어. 근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떻게 죽냐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보세요. 이제 시몬에서 뭐가 바뀌죠? 베드로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무슨 삶이다? 베드로, 반석의 삶이다. 바로 그래서 19절에는 베드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까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반석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삶이요, 반석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다 성령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들어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한테 묻기 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너무 연약해서 에어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꾸 그것이 눈에 걸려. 그럼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야, 너 성도들 예배드리는데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꾸 그런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 줬는데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돈 아까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목사님 저 서 있는데 꽃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면 여러분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아이고 돈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고 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성령 감동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TV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도 과거에 집착하니까 어제는 내부자들 TV 드라마를 보는데 이병헌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잊어라. 예.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잊어라.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왜? 내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니까. 왜? 너무 좀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하면은 뭐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자꾸 옛날로 회귀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는 거야. 왜? 재정도 어렵고 힘들고 뭐 하니까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이병헌을 통해 들리는 거야. 뭐라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잊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고 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민하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떨 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요,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요, 이런 감동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에 있을 때는요, 성경에 빠져 있을 때는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병원을 받습니다. 저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곳이다. 학교를 봐도 저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과 대조가 될 때가 있었어요. 바다에 흐르는 강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저렇게 흘러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으로 집합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자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사한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는 걸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면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힘,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는 것대로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다. 두 번째, 교회로 확인되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네 꿈, 네 비전, 네 야망, 네 소원 많지, 그거 나한테 차압당했어. 그게 부인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많지, 근데 어쩔까? 그거 나한테 차압당했는데. 그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유튜브를 오다가 잠깐 보니까
중국에 예전에 그 깡패 두목인데 7조 원의 재산을 가졌어. 뭐 중국 부호 뭐 126위에 드는 사람인데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장면 보니까 한참 우는 거야. 7조 원을 가진 깡패 두목이고 기업가인데,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그냥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잘 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그건 곧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로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브라질 그러지만 사실은 커피로 유명한 건 라오스예요. 라오스는요, 커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커피 나무를 키워서요, 커피가 우리가 한 잔 맞는 여기 한국까지 올라오면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5년이 걸립니다. 라오스에서 커피 나무를 키워가지고 커피를 따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한 잔 먹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니까요. 걸음 주고 비료 주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을 우리에게 마시기 위해서 그 피땀을 흘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 식당 봉사, 예배당 청소, 건물 보수, 헌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좀 부인해 보라는, 좀 자기 부인을 좀 실천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야, 우리 교회 재정 얼마야? 재정이 얼마인 줄도 모르고 그 재정 갖고 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모든 것은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관심을 가지면요, 다른 소리를 못 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요,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나한테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 나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마이너스 나가지고 사모랑 나랑 열심히 일해갖고 교회 재정 부담하고 하는데, 그것도 속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교회 재정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바로 공개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지고, 알면 엉뚱한 소리, 답답한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인 게 확인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봅니다. 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근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켜야 하리니. 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며 바른 복음으로 권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10절.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어떤 종교단체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종교단체는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야, 그 가정 등한시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해. 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밥 차려주는 게 중요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중요해. 여하튼 간에 가정을 등한시하게 하는 메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가 9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면 바로 무너지고 바로 또 거짓말 사기가 또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존재가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내가 교회로 택함 받은 이유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으면 무슨 교회의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에요. 닐리난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선을 탄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에요. 전투선 교회. 세상에 나가면 바로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바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 전투선을 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와 싸우세요. 그 세상과 싸우세요. 그 마귀 사탄과 싸우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일주일만 잘 붙으면 됩니다. 또 일주일 뒤에 와서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또 나가면 됩니다. 교회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